우리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동가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 날씨는 살짝 추운데 또 안에 들어오니까 덥네요. 일교차가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또 날씨 차이가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가장 마지막 장이고요. 유대인에게 쓴 이 히브리 기자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좀 구석구석 뜯어서 묵상을 하고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 관계상 좀 짧은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우리 암송 하셔도 될 것 같이 짧은 구절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참 신앙인이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언제인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외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지 않는가 싶어요. 교회의 어떤 직분이라든지 어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찬양을 잘한다든지
봉사를 많이 하면은 저 사람 정말로 믿음이 좋구나, 정말로 참 크리스천이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랑하기를,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들어서 알겠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천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사람들,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 참된 크리스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무엇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능력에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능력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참된 크리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되겠지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축소되어지는 가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는 그나마 사랑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섭섭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할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방송을 듣고 있는데,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보니까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방송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문구를 썼어요. 크리스천 중에서도 저처럼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중에도 저처럼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물론 크리스천도 있고 넌 크리스천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겠구나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인데 사랑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을 처리할 때도, 봉사할 때도 어떤 기계적인 봉사, 기계적인 사역들이 있는데 그 안에 과연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1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라.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어요.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이곳에 찾아와 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그럼 이 사랑을 계속하고 이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가?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선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선대하라라는 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지만 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적입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늘 내가 가장 우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갑자기 길을 걷고 있는데 100만 원짜리를 주셨습니다. 다음 날 친한 친구가 커피를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줄 수 있죠. 100만 원을 주셨으니까. 맛있는 밥도 사줄 수 있고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 내가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 아니 꼭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집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자녀들이 내 속을 썩여서 내 마음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나한테 커피를 한 잔 사달라, 밥을 한 끼 사달라, 쉽게 사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기분과 내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그때도 내가 누군가를 선대하는 것은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이 시대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문화고 예의였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손님이든 누군지 따뜻하게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관습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관습을 쫓아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은 그렇게 찾아오는 손님들을 극진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 내 집안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내 집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가? 물론 드리긴 하겠지만 관습을 쫓아서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이죠. 이 시대에서 크리스천의 타이틀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웃, 내 가족,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 그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단순 의무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품고 녹여내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이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크리스천의 어떠한 삶에 대한 부분의 핵심은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두 가지 계명을 요약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수직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의 사랑을 이야기하시고요. 수평의 사랑,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은 또 앞에 이어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길 건너서 불구경하듯이 그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인 것처럼 내 자신의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내가 같이 짊어지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암 환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던질 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던지는 것들을 제가 들었어요.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물론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픈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분한 슬픔과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요 내 자매가 이러한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 찾아오겠습니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역지사지라는 말을 요즘 표현으로 딱 줄이자면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오늘 이 3절 말씀 그것입니다. 공감하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뭘 했길래 저렇게 어렵고 힘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왔길래 저렇게 어렵고 힘든 것인가?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고난받는 인생,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아픔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으로 여기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I love you,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떠한 말씀들이 나오는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육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둘의 기준이 크게 나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트가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영성,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암초가 있다, 함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함정이 무엇인가? 돈과 권력과 성적인 부분들, 이 세 가지 암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도 그렇고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큰 암초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저도 이런 자주 쓰는 표현인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 높은 직함을 원하는 것이죠. 버리지 못하는 권력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오셨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떠한 섬김을 이용해서 높아지는 것이죠. 물질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물질의 욕구이죠. 성경 가운데서도 물질에 대한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성전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물질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물질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버는 것도 은혜이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하나님이 모든 허락하신 것들 다 선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것들은 다 선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면, 그것을 흘려보낼 수 없다면 내가 가진 그릇보다 더 크게 부어주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그 큰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낼 만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한히 부어주시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도 그렇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의 어떠한 이 성적인 욕구,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호세아서에서 이 아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삶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싫어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요. 반면 하나님이 선하다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길이 좋다 말씀하시면은 그 길이 내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더 쏟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건강에 좋은 쓴 음료수처럼 하나님 이거 너무 써서 못 먹겠다고 이야기하고 뱉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전부를 다한 사랑을 힘있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비치면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 가운데서도 많은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인물들의 삶이 다 어떤 평안과 형통함만을 쫓아갔던 삶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무너지는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무너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그들의 결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말도 성경 가운데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나를 돕는 이가 있다. 그가 누구신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이 어떻게 이 히브리서 기자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겠는가?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간증되어지는 이 말씀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쉬운 얘기가 아닐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어떤 목회자가 강단 앞에 서서 여러분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물론 전도자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결혼도 못했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가면은 나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본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은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저는 이 새벽의 시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권력이 많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내가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나는 저 장로님이 내 롤모델이라고, 저 목사님이 내 롤모델이라고, 저 권사님처럼 내가 살고 싶다고,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구절들이 한 구절 한 구절 기록되어져 있는데 끝까지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방향 가운데 우리 홀로 걷게 만들어 놓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오전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 사랑하는 삶, 사랑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강물을 차고 넘치게 하시어 우리 영적인 나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부흥회는 끝났지만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호렙산의 부흥회, 이 부흥회 기간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놓치지 않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귀한 사역 또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또 치유하여 주시기를 우리 위하여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규식 성도님, 박혜인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혜진 안수사님, 이종호 성도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드리는 것은 이 이름을 외우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정말로 내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내 부모님이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많은 시간과 많은 날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외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계신 우리 유기봉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